인도 철학은 특별하다. 현실 속에 살아있다. 인도학 아카데미 원장 주명철입니다. 첫 번째, 인도의 종교와 철학을 품은 힌두교는 특별하다. 세계의 여러 종교 중에서 힌두교를 정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정한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의 성전보다는 권위 있는 여러 성전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힌두교는 약 5,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인도의 종교, 사회, 문화가 서서히 종합되어서 발전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장구한 세월을 두고 서서히 성장해온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형성된 것이 지금의 어떤 힌두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힌두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힌두교는 그 안에 아주 특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힌두교는 철학성과 종교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바라문교를 비롯해서 힌두교에서 철학을 뜻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달사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통찰,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눈, 조금 우리가 보는 어떤 눈으로 그냥 보는 일반적인 그런 견학은 다르죠. 이건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따뜨바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따뜨바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자, 이 두 용어에 의하면 진리에 대한 통찰과 실제, 즉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의 어떤 본성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듯 인도에서 철학이란 용어가 그 자체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점 내지는 진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안에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도달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인도의 철학과 종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철학과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성향과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좀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철학의 목적은 단지 철학자 개인의 지적인 호기심 만족이나 이론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철학은 철학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질에 확실한 변화를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힌두교는 철학과 종교적 이상을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 자체를 관조하고 자신의 성숙과 자기 실현으로 나가게 하는 노정을 그대로 현실 속에 반영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 도표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자, 인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 이론을 현실에 투여해서 그 현실 속에서 새롭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고, 거기서 특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괴로운 어떤 세상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 이론 우주관, 즉 대우주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철학적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세상이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1단계는 지구의 요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의 그 달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3단계는 해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4단계는 은하계 또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우주관, 어떤 대우주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우주관, 대우주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어떤 바탕이 사회의 제도, 즉 사회의 사성제도라고 하는 인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성제도에 그대로 대칭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자, 슈드라 계급, 가장 하층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노동계급이죠.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 뭐 농업인이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류, 그게 이제 바이샤 계급이고, 그냥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배급을 얘기를 하는데, 왕이라든가 내지는 그 사회의 어떤 지도층 내지는 그 무슨 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회 지도층을 얘기하는 게 크샤트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수행자 그룹이죠. 그 브라마나 그러면은 이제 바라문 계급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계급으로 그 수행 그룹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사회 사성제도의 틀 속에 철학적 이론이 투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심리학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요것이 이제 창조 우주적인 어떤 대우주의 우주관 철학적인 이론이 바로 또 인간 심리학, 즉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구성으로 그것도 이렇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가장 밑이 마디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우리의 의식 또는 지정의를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통합적으로 하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인텔렉트라고 하는 것은 지성 또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가장 깊은 부분에 소울이라고 하는, 즉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각자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네 가지 구분으로서 이제 구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분을 또 여기 그 슈드라라든가 바이샤라든가 크샤트리라든가 브라마나 이런 네 계급이 지향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대칭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슈드라 계급은 바디적인 요소, 즉 육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심리학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고, 바이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어떤 마음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어떤 크샤트리아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지척 조금 더 단계적으로 높죠. 마음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또 그런 어떤 붓디라고 하는 의미가 지혜 또는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울,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가를 하고 이제 그 승려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소울, 즉 아트만, 인간의 어떤 가장 본질, 이것을 추구하는 계급이 바로 바라문 계급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인간 삶의 4단계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면은, 자, 인생을 4단계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의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자, 인도 힌두교의 전통에서 인생을 4단계로 나누는 사상을 아슈라마라고 한다. 이는 웨다 시대에 만들어진 철학으로 인생 100년을 25년씩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맞는 삶의 목표와 의무를 규정한다. 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제1단계를, 삶의 1단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1단계는 학습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습기. 0세부터 25세까지를 이제 학습기라고 얘기하는데, 학생기라고도 다른 말로 또 표현이 돼요. 학생 시기로 스승 밑에서 경전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제에서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이렇게 배우듯이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학습기에서 배우는 이 가르침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배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학생기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에서 가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25세부터 50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가장기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키우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생에 살면서 가정을 꾸미고 25세부터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공공적인 어떤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 이 시기에는 아르타, 즉 돈도 벌고, 왜 가정을 꾸며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도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즉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이것도 성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까마, 육체적인 쾌락, 즉 아내와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라고 의미지만은 결국은 아내와의 사랑,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고, 또 자식을 또 낳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면 그 가장이 또 사회적으로도 나가서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의무와 이런 것을 잘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행함은 다르마, 윤리적 규범 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어떤 재물을 얻는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우리 그 아내와의 어떤 사랑을 나눈다든가 자식을 키운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르마, 즉 윤리적인 그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제3단계가 임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50에서 75세까지를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즉 가장기로부터 가장의 의무를 이제 떠나서 임주기, 숲을 속에 그 머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0세에서 75세라고 하는 시기에 사회적인 의무, 즉 가장의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숲속으로 은퇴하여 종교적 수행과 진리, 요 다르마라고 표현을 하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던 이 다르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도덕열,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같은 의미로서의 다르마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어떤 진리라고 하는, 우리 불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진리를 다르마라고 하는 의미로서 크게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종교적 수행과 진리 탐구에 매진한 시기가 임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좀 성숙되고 자기 실현을 이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제4단계 유행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냐사라고 하는데 75세부터 100세라고 볼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를 우리는 유행기라고 합니다. 유행이라고 하면 어디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옆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로 그 베나러스라고 하는 곳에 인도 힌두의 요람지라고 하는 베나러스라고 하는 곳에 일정 지역에 이렇게
그 사냐사 유행하면 그 집을 떠나가지고 임주기도 넘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세속의 욕망을 끊고 홀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듯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 광경은 이건 실제로 베나레스의 모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기가 유행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고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힌두교에서의 어떤 이런 인생 4단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아슈라마는 과거에는 주로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만 계층에서 주로 적용되었습니다만은 현대 인도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아슈라마가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자기 가치관 형성에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슈라마 인생 4단계의 인생살이를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 4단계에서 인생에서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4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재물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부분에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쾌락, 까마, 의무, 해탈 이 4가지의 실현은 나와 남을 인도하는 좌표가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아르타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번역되고 있다. 아르타가 직업이며 재물이고 그리고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다른 물질적 수단을 포함한다. 우리가 이제 그 학생기에 배움을 가지고 배우는 이유도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뭔가 부를 그 가장기에 또 들어가서 부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아주 필요한 것이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그 물질적 수단으로서의 아르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아르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그 자체가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닙니다. 요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마 즉 가정에서의 아내와의 사랑과 쾌락이다. 사랑 쾌락이다. 인도에서의 이제 인생의 주요 목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아르타와 까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르마 어떤 윤리적인 규범과 같은 일적인 도덕률과 같은 것과 조화 속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의 어근 드르에서 파생된 것인데 다르마란 개인과 사회의 보호와 유지에 필수적인 의무, 정의, 일반적으로 행위의 규칙과 행동 지침을 뜻합니다. 사회 속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다. 나아가 사회를 유지 지탱하는 보편적인 도덕률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확정돼서
아까 잠시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름화가 진리라고 하는 쪽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크샤,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은 모크샤입니다. 이 용어는 해방되다, 벗어나다, 해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어근이 무즈로 파생되었는데 요컨대 모크샤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고통으로부터 실존적인 어떤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그 완전한 자유,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아까 힌두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힌두교의 목적을 얘기할 때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크샤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 가치로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가치로서 그 모크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과연 어떤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도 지혜의 핵심입니다. 인도 철학이 모크샤를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인간의 본질적 영성에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어떤 신두 내지는 인도 철학, 인도의 종교, 모든 인도의 철학과 종교는 바로 이런 모크샤를 목적으로 두고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